오늘 하나님께서 이 2023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특별히 또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만이 받았던 매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여기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직접 받는 계시, 여러 가지 계시를 받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 누구라도 쉽게 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매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그 은혜는 바울을 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자만하게 만드는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사람이고 또 그 역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여러 계시들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뭐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당신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 받은 적 있어라며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만이 만약에 그런 교만이 있었다면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잠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 말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자,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이제 두려운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교만한 자는 결국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무너지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받는 특별한 은혜도 허락하셨지만 또 다른 은혜 역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바울이 받았던 또 다른 은혜는 그의 육신의 가시였습니다. 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그가 앓고 있었던 그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가시가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주는 질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질병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보았듯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가 몰락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받은 또 다른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은혜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물론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3번이나 특별히 시간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바울의 기도를 받고 그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심지어 어떤 일도 일어났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잠깐만요. 2번 넘어갔네. 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해 주지 않았는데 바울의 옷만 가지고 가서 누군가에게 아픈 사람에게 덮어도 낫는 그런 역사들이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바울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자, 바울, 근데 당신은 왜 아픈 겁니까? 당신 뭐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낫던데 뭐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은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자, 바울이 기도해서 거의 다 죽어가던 사람까지도 살려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혹시 당신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읽으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바울은 그 사람들의 질문 앞에 간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은혜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은혜, 불어로는 그라스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라틴어 그라티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나쁜 것을 줄 리는 없습니다. 자,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그분이 베푸시는 분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가 말하는 육체의 가시, 그 질병, 그 고통은 전혀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자, 본문 제 9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왜냐하면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의 고통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 바울의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자,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한번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받은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사실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차마 이것이 은혜인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이 모로코를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냥 그 비행기 안에 앉아 있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것은 저에게 이 짧은 다리를 주셔서 자리가 좁은 저가항공을 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 다리가 만약 길었다면 거기에 다리가 껴서 매우 불편했을 텐데 아무리 엉덩이를 앞으로 쭉 내밀고 앉아도 제 다리는 앞에 의자에 잘 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신체되어 있는데 이럴 줄 알고 제가 미리 그런 걸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니는 네 얘기고 난 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차마 이것이 은혜인가 깨닫지 못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다리를 짧게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그 모로코 왔다 갈 때마다 저가항공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긴 다리를 주셨다면 매우 갈 때마다 불편하게 갔어야 되는데 짧은 다리를 주셔서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하셨구나. 이 은혜에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외모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지금 현실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나에게 있는 그런 약점들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역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0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지금 바울은 무엇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이 정말 성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다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 은혜이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이 은혜이며, 나의 궁핍이 은혜이며, 내가 받는 박해가 은혜이며, 나의 곤고가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이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여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계신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되면, 욕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은 상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성령님의 만지심,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치욕을 당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자, 물론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도 은혜이지만 핍박을 받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은혜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해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으로만 살려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 내가 진짜 크리스찬처럼 보이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박해를 받는 것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박해받는 것조차도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또한 내가 좀 궁핍하여도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또한 부자인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의 삶이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한 그들은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한 그들은 모든 위험이 존재하는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특별히 보호를 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4절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에 있지 않았다라면 체험하지 못할 은혜, 오직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자, 또한 15, 16절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오직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만나를 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먹어볼 수 있었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내어주신 그 물을 먹어볼 수 있었고,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광야가 또 은혜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그 바울에게 그 질병을 주셔서 그를 낮추셨던 것처럼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또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그 당시에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삶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냐며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그 복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실 수 있고, 광야이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또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이 끝나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전에 감사하던 것처럼 지금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물론 궁핍함 가운데서도 그냥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부유함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는 좀 배불러지니까 그냥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만 신경을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약함이 나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은혜입니다. 자,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부요함도 은혜요, 가난함도 은혜입니다.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요, 질병도 은혜입니다. 자, 문제가 없는 것도 은혜요, 문제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왕이면 그런 은혜 말고 그냥 좋은 은혜, 잘 되는 은혜, 그것만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며 네가 이 약함이라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국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면, 나의 약함조차도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나의 약함조차, 나의 약점조차 다 은혜임을 안다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나에게만 있는 어떤 그런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약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그 약함은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말씀의 가장 밑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임을 받는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에 한국말로는 머물게 하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피스케노라는 동사는 원어적으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위에 장막을 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구멍인데 그 위에 장막이 세워지면 그 구멍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그 약함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이 쳐져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약함이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그렇게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이 약함이라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함께 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약함이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의 약함이 은혜입니다. 아멘. 왜라고요? 나의 약함이 은혜인 이유는 나의 약함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그 약점 위에 약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2023년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우리 또 이렇게 간증을 나누셨던 한 목사님이 다 말씀을 끝나고 이제 이 찬양을 나누는데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다가 너무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잘 안 울 것처럼 생겼는데 저도 그래도 나름 눈물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울어갖고 혼자서 막 지하실에서 막 꺼이꺼이 막 울다가 너무 누가 봤으면 창피할 정도로 막 울어서 그게 왜 울었나 하니까 그냥 그분의 삶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나의 약함조차도 은혜인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그것을 깨달으며 오늘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며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 그냥 이 곡을 만드신 뭐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